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를 너무나도 복되게 한 말씀이 있습니다. 저를 복되게 하는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기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기지 못할 일이 없어요. 이건 제 경험이에요. 우리가 신앙 공동체를 부름받아 이루면서 가지만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면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있고 때로는 속상한 것도 있고 불만으로 말하고 싶은 어떤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저는 그때마다 다시 돌아갑니다. 기뻐해요. 그 자리로 돌아가요. 저는 우리 공동체만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고 할 만한 아주 좋은 교회도 있어봤고, 또 내 곁에 나랑 동료 목사가 있었던 어떤 큰 교회, 그 속에 들어가면 다 허물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허물이 그렇게 많이 보여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다 허물 이야기하고 돌아다녀야 되나요? 아니요. 우리 마음을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단은요, 다른 거다. 내 마음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내 마음.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이 모든, 때로는 불만족스럽고 좀 부족해 보이는 모든 상황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기뻐하세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여러 가지 결핍이 많잖아요. 필요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나의 주인 되시고 아버지 되시는 그 주님께 모든 걸 아뢰었어요. 모든 걸 아뢰었어요. 예. 또 그리고 주어지는 이 모든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것을 만족함으로 감사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일이 분명히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걸로 인하여 우리 마음을 상실하지 않은 줄 믿으시길 바라요.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음을 지키게 되면 그 다음 주님께서 일하세요. 잊지 마세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 역사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을 지키면, 마음을 빼앗기지만 않으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어 갔어요. 더딘 것 같아도 마음을 지키면 모든 일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에 쉬지 않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예요. 범사예요. 여기 포함되지 않는 일이 없어요. 모든 범사가 감사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는 듣기 편한 말을 접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단순히 즐거운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 나라 원리를 들으려고 하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다스리시고 지금도 살아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떻게 온 세상과 교회를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는지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을 들으려고 하셔야 돼요. 때로는 말씀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쉬운 말씀만, 단순히만 자꾸 이렇게 귀 기울이고 즐거운 말씀만 찾아다니지 마시고 그 말씀 자체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꼭 적용시키십시오. 그러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2장 말씀인데,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것일까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아닌 분들이 계시지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까요? 사는 원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8절을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여기에 그리스도인이 사는 원리가 나옵니다. 함께 봅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여기에 두 가지 원리가 보입니까? 온 세상을 이끌어가는 두 가지 원리가 보입니까? 하나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른다라는,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이라고 말하는 그 하나의 원리가 있어요. 사람의 전통이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에요. 삶의 방식이요, 삶의 원리예요. 또
그 세상의 초등학문이라 그랬는데, 이 초등학문이라는 그 자체 단어가 원리라는 뜻이에요. 기초 원리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원리, 세상이 이렇게 움직여지기 위해서 세상이 갖는 기초가 있고 원리가 있어요. 이 한 가지 원리가 나옵니다.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그 원리.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따름이요라고 해요. 그리스도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원리. 이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말씀하시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를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보실까? 거짓 원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철학과 헛된 속임수란 단어를 쓰셨죠, 주님께서. 우리는 오늘날 텔레비전을 통해서 다가오는 그 정보를 진리처럼 여겨요. 그것으로 내 삶의 기초를 다 만들어가고 그것으로 내 자녀를 양육해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보실 때 그것은 거짓이다 말씀하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얘야,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은 진리가 아니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그것은 헛된 속임수야. 사실일 수 있지만 그건 진리가 아니야. 거짓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주님이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 그것을 알려면 8절에 사로잡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사로잡다, 사로잡히다라는 이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니 정확하게 원어를 직역해보면 노획물로 가져가다는 뜻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노획물, 전리품, 다시 전쟁에서 지게 될 때 취하는 것이 전리품인데, 그와 같이 전쟁에서, 나와 전쟁에서 이긴 사단이 나를 노획물로 가져갈 때 쓰는 단어가 사로잡다입니다. 우리를 사로잡아요. 누가? 마귀가 우리를 사로잡는다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언제 우리가 사단의 노획물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 일반 전통으로 내가 살아갈 때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일반 원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기초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사단의 노획물이 되는 거예요. 노획물이.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세상의 원리를 얼마든지 추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이 사실을 한번 졌나보다 생각하는데 불가능한 일이 일어나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 진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짓에 패배하는 거예요. 좀 힘이 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한테 지는 싸움의 정도가 아니라 진리가 거짓에 지고 빛이 어둠에 지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원리를 기초해서 살아가게 되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획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진리를 노획물 삼아서 사단에게 바치는 거예요. 거짓에게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세상의 원리가 기초되어서 내가 모든 판단과 보는 것이 세상의 원리가 기초되어서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고 교회에 주신, 우리 안에 주신 능력이 있어요. 능력. 마귀도 어쩔 수 없어서 주저하는 그 능력들이 있는데 그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돼요. 무기력하게 돼요. 우울증에 빠지고, 영적 우울증. 영적 우울증이에요. 의사 선생님들이 봤을 땐 전혀 우울증이 아니라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 보셨을 때 너는 신앙의 우울증이 걸렸구나. 너는 교회를 다녀도 지금 너는 감격을 잃어버렸고, 너는 예배를 드려도 드라이하구나. 너는 기도를 해도 요즘은 목적을 상실했고, 너는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구나. 이것이 영적 우울증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귀에게 전리품이 되어서 바쳐지고 이렇게 되면 모든 능력을 상실할 뿐만 아니라 영적 우울증을 앓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두 가지 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두 가지 원리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원리가 나를 지배하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꼭 다짐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구를 따를 것이에요? 어떤 원리로 여러분 기초해서 살고 싶으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지성, 다른 어떤 것 죄송하지만 다 주님 앞에 가보면 그것이 얼마나 배설물과 같았던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져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시길 바라요. 세상이 무엇이라 말해도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중요한 사실 제가 깨닫는 바가 있어요. 내가 주님을 따르는 이 삶을 내가 만약에 세상으로부터 지지를 받으려고 하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한다면 결코 이 길은 걷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만을 믿고 따라가는 이 길을 지지해 주지도 않고 인정해 주지도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세상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세상으로부터 격려를 받으려고 하는 순간 나는 제자의 길은 걷지를 못해요. 나도 모르게 세상의 원리를 점점 탐하게 되어지고 세상의 방식을 점점 사랑하게 되어져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러면 어느 순간 나는 마귀의 노예물이 되는 겁니다. 영적 우울증에 빠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 세상이 무엇이라 말해도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 오늘 본문의 9절에 우리가 따를 예수님은 누구신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따를 예수님은 누구이실까요? 9절을 보십시오. 함께 봅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우리가 따를 분이 계세요. 우리가 따를 분, 저와 우리가 사랑하고 사모하고 세상에 수많은 원리가 있고 진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직 그 모든 것을 다 제쳐두고 예수님만 따르기로 결정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인데, 우리가 따를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9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신성과 육체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우리가 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셨다는 거예요. 요것은 어떤 과학자도 풀어내질 못해요. 어떤 지성도 이것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하나님, 신입니다. 신인데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인데 사람이라는 거예요. 누가 설명하겠어요? 어느 과학자가 방정식으로 풀어내겠어요? 어느 철학자가 수로 이것을 풀어내겠어요? 풀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니, 우리가 믿고 따를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라고, 육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에는 잊지 마세요. 논리가 깨졌어요. 논리가 깨졌다는 뜻은 무엇인가요? 신앙은 논리로 다 이해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논리로 따라가는 것은요, 신앙을 따라가지 못해요. 신앙을 이어가지 못해요. 또 한 가지 여기 중요한 것이 있는데, 충만이라는 단어가 있죠. 예. 충만이라는 것은 무슨 충만? 모든 충만이라 그랬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라 하셨는데, 이 신성이라는 것은 하나님 됨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충만함이심이에요. 충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갖는 충만하심이에요. 그 충만이에요. 충만. 그 충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믿고 따를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모든 충만, 모든 완전함, 모든 부유함, 모든 성취, 이것이 다 누구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는 지식의 충만, 또 사랑의 충만, 또 물질의 충만, 이 모든 충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게 만듭니다. 우리를 속여요. 이 충만이 다른 데 있다고. 지식의 충만은 여기에 있고, 사랑의 충만은 여기에 있고, 물질의 충만은 여기에 있다고 끊임없이 우리를 속여요. 그러나 주님은 항상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모든 충만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토록 수가성 여인이 갈망했던 그 사랑의 충만이 누구를 만나고 해결됐어요? 예수님. 예수님. 모든 물질의 충만, 모든 지식의 충만, 모든 사랑의 충만이 누구 안에 다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안에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요, 만족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만족은 한 번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으로, 감정으로. 그러나 만족하는 자리라는 것은 내가 거기 삶의 자리를 움트고 내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도 자기 자리들이 있잖아요. 우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를 만들어야 돼. 그 자리. 내 삶의 방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이 삶의 방식을 마음이 가난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바라시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바로 그것을 원하세요. 그것. 우리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 사는 것이 기도예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그 자리까지 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영적 운동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있어지는 우리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이 비로소 찬양이에요. 그 자리에 이르기 전에 하는 찬양은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이유가 없는 찬양입니다. 죄송하지만 다 그냥 내 육으로 부르는 입술의 이야기일 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자리에 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것이 찬양입니다. 찬양. 그리스도 안에 완전함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충만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믿음의 여정을 먼저 걸어온 모든 선진들이 경험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충만하심이 우리를 충만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우리의 부유함이 되고 우리의 만족함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고 오늘 여기 보면 신성과 육체라는 표현이 있었죠. 여기에서도 주님께서 주신 교훈이 있어요. 그 안에는 신성과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지요. 신성이라는 것은 누구나가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 극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육체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해서 일어난 이단이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육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육체가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신성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차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계시다는 것이 생각하니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걸 지워버렸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영지주의라는 초기 기독교의 이단 중에 이단이 나온 겁니다. 교회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교회는 신성과 육체가 같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 소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사람의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는 육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육이 있다고 육을 제외해버리는 건 아니에요. 요 육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걸 믿음으로 다루셔야 돼요. 그렇다고 육을 싫다고 제거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영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믿음으로 만나는 관계는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공존한다는 사실 꼭 잊지 마십시오. 내 눈앞에 육이 보이죠. 교회를 봐도 부족한 육이 보이고 목사를 봐도 부족한 육이 보이죠. 그럴 때 잊지 마십시오. 꼭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를 부르신 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신성과 육체가 공존해야지 완전함이 되어지는 거예요. 완전함이.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먼저 오늘 본문 읽기 전에 먼저 6절, 7절, 지난주 본문을 먼저 읽으셔야 됩니다. 지난주 본문 6절, 7절을 보면 매우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옵니다. 6절,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았다. 그래서 그 안에 행하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행한다는 것은 뿌리를 받고 세움을 입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뒤로 마지막을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내가 뿌리를 박는다는, 뿌리라는 것은 기초의 모든 원리를 그리스도에게 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세움을 입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내가 어떤 시련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면 어떻게 해요? 놀라운 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도대체
그리스도 충만함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역사하게 될까요? 10절부터 12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10절부터 1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예수님을 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행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나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6절, 7절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가 이제 10절부터 12절에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고백을 하는 사람? 6절과 7절을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충만, 그 안에서 그랬죠. 그 안에서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를 충만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충만함. 어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충만히 역사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부유함, 만족함, 또 완전함, 그리고 성취,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모든 일들이. 더구나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절에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자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로 계시하시는 거 아니? 머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머리. 그런데 누구의 머리인 거 아니? 모든 통치자. 이 통치자라는 것은 아르케스에서 태초에 할 때 아르케와 똑같은 단어인데 명사형이에요. 시작하는 자, 창시자, 이런 뜻이에요. 모든 시작하는 존재, 창립자, 창시자라는 단어 있죠. 얼마나 권위가 있겠어요. 시작했는데 그 창립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창립자보다도 그 모임에 권위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창립자의 머리라는 거예요. 또 권세라는 것은 모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능력. 이 권세에서 세상의 정부도 나오고 모든 것이 나와요. 그런데 그 권세의 머리라고,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머리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세, 세상의 모든 능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예수님.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10절에서는 먼저 가장 본질적인 것을 하나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다윗이 고백하고 경험하고 고백한 것이 있어요. 시편으로 가보십시오. 시편 23편. 다윗이 경험하고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 지금 오늘 골로새서 2장 우리 오늘 본문 말씀과 시편 23편 너무 연결되어집니다. 23편 보십시오. 1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어떻게? 이게 충만함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였더니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이 나로 하여금 어떻게 했다고요? 충만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결핍이 있고 결함이 있고 문제투성인데 여기 부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있고 모자람이 없는 충만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충만함이. 그래서 그 2절, 3절 하나하나 다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두 번째, 그리스도의 충만은 우리 안에 어떻게 이루어지고 역사가 될까요? 11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은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는 거 아니? 우리를 몸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를 말합니다.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우리가 그 안에 있으면,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어떻게 된다고요? 육의 몸을 어떻게 된다? 벗게 된다. 육의 몸을 벗게 된다. 이 말은
육의 몸으로부터 벗게 되어지고 육의 몸에 집착하지 않고 육의 몸에 집착했던 그 모든 집착을 포기하게 되어지고 자유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전에는 늘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해요. 오늘부터 세상은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이 중요하죠. 커리어가 중요하죠.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이 육의 몸을 벗게 해요. 육의 몸을 썩어질 몸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몸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하니 손으로 하지 아니한 무슨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할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 생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몸으로부터 비로소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몸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그리스도 할례라 불렀어요. 그럼 또 세 번째 12절에서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세 번째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되게 하세요. 그리스도의 충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 생하게 되어지면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만함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이 충만하게 해요.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몸으로부터,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뿐만 아니라 생명이 충만하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되게 하고 그 생명이 충만하게 해요. 그래서 12절에 보면 여기 세례라는 단어가 있죠. 이 세례가 바로 11절에는 그리스도의 할례와 같은 개념입니다. 구약에서는 몸의 할례를 했었죠. 근데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말씀하셨어요. 그 그리스도의 할례가 무엇인가요? 세례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하는 세례입니다. 그 세례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어떻게 되고요? 함께 장사되고 함께 묻힌다는 거예요. 이 모든 육이 함께 죽어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에 가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그래요. 함께 일으키시다 할 때 일으키다는 게 소생하다는 뜻이에요. 다시 살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살아요. 그러나 여기서 잊지 마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사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절대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으면 살 여망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죽고 내가 십자가로 죽어야지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먼저 죽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리스도 충만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가? 함께 일으키심, 생명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충만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모든 충만은 신성의 충만이죠. 하나님 되심의 그 가득함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하니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그 창조예요. 창조. 이것이 하나님에게만 있는 충만함이에요. 또 하나가 지으신 것을 모든 것을 사랑으로 섭리하세요. 두 번째가 사랑이에요. 사랑. 세 번째는 이런 연약한 우리들을,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시는 그 구원, 다시 말하면 생명이에요. 하나님 안에 이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시고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는 창조로 가득 차 있으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충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어져요. 이 생명은 세상이 끄지를 못해요. 세상이 삼키질 못해요. 이 생명이 결국 우리를 세상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세상 어떤 것으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섭지도 않게 하고 그래서 제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는 이 생명이 너무 기쁘고 좋아서 테스트를 했어요. 어렸으니까 그런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우리 놀이시설 가면 최대한 무서운 걸 타는 거예요. 왜 무서운 걸 타요? 즐기려고 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생명을 확인하고 싶었어. 저런 무서운 것을 내가 직면해도 내가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가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옵니다. 12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라는 단어가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 능력은 어떤 거라고 말씀하세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생명의 능력.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행하시고 가장 베풀고 싶은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 생명이 하나님 앞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정말 풍부합니다. 풍성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 함께 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신 그 목적을 여기 다 밝히고 있어요. 두 가지죠. 어떻게? 생명이에요. 아버지 안에 있는 그 생명의 풍성함을 잃어버린 우리들에게 다시금 주고 싶으시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라고요? 풍성함이에요. 충만함이에요. 풍성함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박절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우리 안에 넘치는 충만함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라요. 충만함이 있게 돼요. 그 충만함이 지난날 내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생명의 충만함, 주님께로부터 오는 몸으로부터의 그 자유함의 충만함, 주님 안에 있었던 그 모든 부유함으로 인한 충만함, 만족함으로 인한 그 충만함이 지난날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을 때, 열정적으로 살았을 때 살지 못했던 새로운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감격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감격. 그러면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역을 하셨고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13절부터 마지막 15절까지 나옵니다. 오늘 우리들을 이렇게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이 13절부터 15절에 보면 우리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생명이 회복되고 몸으로부터 자유하고 아버지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그 복된, 복이 있는 충만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감격스러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사역. 그리스도께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알기 전에 우리가 먼저 어떤 존재였는지를 13절을 먼저 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존재였죠?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어떤 존재? 죽었던 우리라 그랬어요. 죽었던 우리. 범죄라는 단어는 과오를 말하는 겁니다. 과오를 말하고 죄라는 의미도 되고, 과오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죽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빨리 느껴질수록 복이 됩니다. 무엇인가 하니 몸이 아무리 몸뚱아리가 건강하고 튼튼해서 활발하게 다닐지라도 얼마든지 죽은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가 복됩니다. 깨닫는 자가 복됩니다.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고깃덩어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사람을 쓸어버린 것이 아니고 고깃덩어리를 쓸어버리셨어요. 육체를 쓸어버리셨어요. 고깃덩어리란 뜻이에요. 그때 쓰여졌던 히브리어는 고깃덩어리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걸어다니는 고깃덩어리일 뿐이에요. 사람이 걸어다닌다고 산 자가 아니에요. 핵심이 그거예요.
움직인다고 산 자가 아니에요. 몸이 건강하다고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몸이 아무리 건강해도 죽은 자가 될 수 있어요. 죽은 자가 될 수. 우린 어떤 존재였는가? 죽었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 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그 보혈로 거듭났어요. 우리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다시 살았어요. 다시 살았어요. 그 은혜가 감사하지 않나요? 감사하잖아요. 생명을 은혜를 입었어요. 이제 그러면 어떤 고난이 와도 우리가 이 생명의 은혜와 비교가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생명 주님으로부터 이 큰 은혜를 입었는데,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이 내 생명이 다시금 사는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데 좀 시련이 온다고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이겨낼 수 있어요. 생명 은혜를 입었잖아요. 이겨낼 수 있어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내가 원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잊어버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날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가를 망각하게 되어져요. 그럼 우리가 기억 상실증이 걸리고 치매에 걸리게 됩니다. 우리는 죽었던 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살았어요. 감사하잖아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5가지 사역을 하셨어요. 5가지 사역. 13절, 지금부터 동사를 보십시오. 동사를 5가지 말씀드릴 테니까 이것이 원어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동사들입니다. 첫 번째, 함께 살리다 찾으셨어요? 두 번째, 죄를 사하다. 세 번째, 지우고 제하다라는 단어가 보입니까? 증서를 지우고 제하다. 증서라는 게 도구마입니다. 도구마. 도구마를 제하여 버리다. 네 번째가 무력화하여 드러내다. 무력화하여 드러내다. 드러내다가 중요한 동사입니다. 드러내다. 5번째가 이기다. 이기다. 요 5가지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충만하고 복된,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존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함께 살리셨어요. 또 우리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리고 증서라는 단어가 있죠. 도구마인데 법조문으로 되어진 증서, 이것은 도구마로 되어진 어떤 증서를 말하는 거예요. 법조문이라는 게 도구마예요. 도구마. 그것을 어떻게 했다고요? 지우고 제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하여 버렸는데 어디다 못을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다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그 도구마가 우리를 굉장히 불리하고 우리를 늘 대항했는데 그걸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무력화했는가를 보십시오. 무엇을 무력화했다고요?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 아까 제가 통치자라는 단어가 태초에 할 때 그 단어와 똑같다 그랬죠. 아르케. 거기다가 명사형인 아르케스 이렇게 돼요. 그럼 시작자, 창립자 이런 뜻이라 그랬죠. 제가 그 사람들을 무력화했다 그랬어요. 또 권세들이라는 것은 모든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능력이라고 힘이라고 말하시는 모든 것을 말하는데 그 권세들, 힘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무력화했다는 거예요. 무력화. 그러니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무력화에 드러냈어요. 오늘날 온 세상 사람들이 줄서기를 하잖아요. 힘 있어 보이는 사람, 창시자, 좀 더 힘 있어 보이는 사람, 또 어떤 힘이라고 느껴지는 어떤 것, 거기 어떻게든 그 힘을 얻으려고 하고 어떤 막 이렇게 힘 있어 보이는 어떤 사람들 앞에 가려고 하고 그러죠. 세상은 다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것을 다 무력화해서 드러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력한 것인지를 보여줬다는 거예요.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참된 능력이 있고 그리스도가 참된 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기게 하셨어요. 십자가로 이기게 하셨어요. 이 2가지 너무 감격스러운 것이 있고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감격이 있어요. 무엇을 이겼어요? 십자가로 이겼다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이기게 하셨어요. 오늘날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얼마의 힘을 가지면 세상을 다 이길 수 있을까요? 십자가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하면 가정을 온전히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까요? 내가 가장으로, 남편으로 어떻게 내 가정을, 내 자녀들을 주 안에서 온전히 세워갈 수 있을까요? 가장이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요, 멋있는 장식품이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죽어요. 그런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긴다 말씀하셨어요. 승리가 여기 있어요. 내가 죽으면 이겨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 여기 이긴다 했을 때 누구를 이긴다고 말씀하셨죠? 전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누구를? 그들이라 그랬죠. 이 그들이 누구죠? 6절과 7절을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6절과 7절, 6절과 7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바로 그 사람,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서 행하고자 오늘 또 서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예수님 안에서 세움을 입고 예수님 안에서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항상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바로 그 사람을 이기게 하세요. 그 사람을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격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감격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받고 그 안에 생하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함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져요. 부유함, 만족함, 늘 몸으로부터 구속되어 있는 몸의 노예가 되었던 우리가 몸으로부터 이제 자유하게 되어져요. 흰머리가 나도 상관없고 자유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충만함을 우리가 갖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기게 되어집니다. 이 놀라운 그리스도의 새로운 삶의 감격이 있어요. 충만함 때문에. 이 충만함으로 감격스러운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를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셔서 응답하시고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